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 또는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 가슴속에 무엇을 심어 주시려고 하는가, 맨날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나의 인격을 지금 터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읽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갑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을 따간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오래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메시아로 소개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사형리를 배워서 예수를 믿으면 집이 잘 되고 복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자녀들 승진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요. 그렇게 믿다가 예수님한테 죽으면 가면 돼요. 이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전혀 틀렸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가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면서 그 나라가 왜 이 땅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들었고,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만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생각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야 될 얘기지, 그렇게 단순한 진리로, 단순한 이야기로, 교리로 끝내서는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를 하신다면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하나
다른 한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미개 부족인 하나인 그 바밤베족 사회는 범죄가 굉장히 드물대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은 정말 기발하고 멋들어진 방법으로 그 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부족 중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가 세운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들을 모두 중단하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장으로 그 죄 지은 사람, 죄인을 중심으로 큰 원을 두르고 전부 모여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마디씩 외친답니다. 돌아가면서요. 뭐라고 외칠까요? 이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외치는 말의 내용은요. 죄를 지어 한가운데 선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을 한마디를 크게 외치면서 돌아가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아담과 하와 같이 어떻게 해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인간에게 확 들어옵니다. 수치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뭇잎 치마로 자신을 가려요. 그러면 가려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그런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에서 가졌던 세상 속에서 내가 가졌었던 뭐 박사니 뭐 교수니 의사니 이런 나뭇잎으로 내 자신을 가려가면서 내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한 해결보다는 가림으로 우선 우리는 수치심을 극복을 하려고 해요. 오늘날도 다 그렇습니다. 네가 죄인이야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수치심으로 우리는 방어 기제로 커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디에요? 나무 뒤로 동산 뒤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져서 그 한복판에 서 있고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과거에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인상적으로 좋았었던 일들을 한 사람씩 전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때 과장하거나 농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대요. 그게 금지돼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러니까 판사도 없고요, 검사도 없고 변호사만 있는 거예요. 변호사만 수백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결코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 좋은 일만 그 자리에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걸쳐서 칭찬의 말이 바닥이 날 때까지 다 하고 나면 다 돌아가서 하고 나면 그때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칭찬 폭격은 죄 지어서 위축되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다. 얼마나 부러워요. 저희들도 뭐 가게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일을 못해? 쟤는 왜 그렇게 이기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도 제가 저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몰라. 쟤는 저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쟤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것도 이렇게 조금씩 내어주는 모습도 내가 본 적도 있거든.
그 작은 죄인 하나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함을 통해서 그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감, 그 사람의 상실감, 두려움, 수치감 이런 것들을 모두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죄를 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 같은 마음으로 죄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은 훨씬 더 하나님적 예수님적 나옴의 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마음은 부럽다였어요. 너무 부럽다. 너무 이런 삶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에서 일만 일어나면 그 재판 들고 그 사건 들고 판사한테 가서 무릎 꿇고 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왜 살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죄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려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그 고귀함, 이런 것들을 세워주고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한 이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너와 내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너와 나는 단절이 아닌 관계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네가 나를 세워주고 나도 너를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교회들 죄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본교회의 본질을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예배만 드린다면 꾸역꾸역 모여갖고 뭐를 하면 되는지 알죠? 안 돼요. 그래서 요새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 대부분이 야 한국 교회는 희망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국 교회는 절망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좀 더 보시는데 제가 또 적나라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하게끔 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과 쉐어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은 모르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이 무리들을 보시고 이 창자가 뒤집어지는 그 아픔과 같은 그 동정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까지 들어져 있는 그 단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를 파송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야, 나 쟤네들 너무 불쌍해. 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끝나셨어. 사람만 고치고 끝나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다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 백성들을 보고 무리를 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니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니네들의 사역을 해야 된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봤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그렇게 백성들을 아파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목자 없는 양 이들을 우리 잃어버린 양을 품어 다시 내게로 데리고 올까? 라고 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가지셨던 거죠. 그걸 똑같이 한치의 오차 없이 느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로 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거 또 얘기하는 길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12사도를 이렇게 보냅니다. 12사도 중에 보면 보세요. 첫째로라고 하는 첫째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는 언제 붙여진 이름이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서 네가 네 반석 위에 너가 이제 네 이름을 베드로라 했더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겨진 시몬이 이제 원래 이름이고요. 그 동생 안드레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 베드로, 예수님이 항상 어떤 그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꼭 데리고 가셨던 분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의 그 측근에서 세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함께 예수님과 모든 그 사역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첫째로라고 하는 단어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베드로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분들은 동생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갖고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 내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의 이 사람들이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세리, 저희도 세리 봤죠. 도마. 요즘 아주 도마가 핫한 이슈예요. 핫한 이슈예요. 왜 그렇죠? 도마복음이라는 게 나왔고 핫한 이슈예요. 아주. 우리 제가 그 도마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도마복음을 얘기하는 분들 이제 그 여러분들이 또 들으셔서 혹시나 이제 또 혼동하실까봐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만 저도 도마복음을 조금 읽어봤거든요. 내용을 이것이 언제 이 글이 쓰여졌느냐에 따라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도울 김효 같은 분이나 또 뭐 오강남 그런 뭐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은 이걸 50년대에 그런
최초로 쓰여진 마가복음이 70년이거든요. 최초로 쓰여진 마가복음이 70년 전후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맨 첫 번째 쓰여져요. 그거보다도 먼저 이게 50년대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더 원초적인 예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신학적 흐름, 어느 누구도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교수가 되든 뭘 하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그 선배들이 했었던 그 신학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자기가 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줄기로 자기의 신학을 형성해가는 그러한 주류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야, 나 혼자 성경 해갖고 신학을 만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신학계의 도마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을 굉장히 따라하는 20세기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디에든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귀신을 쫓아냈어? 12사도를 임명을 했어? 부활을 했어? 이런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 그런 신하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뭐만 남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만 남아요. 신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병 고쳤느니 뭐 귀신을 쫓아내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 예수를 통해 제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예수도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의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이 땅에 드러난 건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우리 신앙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신으로 왔다 삼위일체로, 그건 다 신화예요. 그런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 도마복음이 우리한테는 안 맥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설령 도마복음이 그렇게, 도마복음은요 어떻게 되냐, 가라사대예요. 전부 예수 가라사 1번서부터 114개까지 전부 한 줄로 돼 있어요. 한 줄로 쭉쭉쭉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내러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가 왜 어떻게 중심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왔는지 얘기를 몰라요. 그냥 한 줄로씩 다 써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다만 영지주의적 해석도 들어있는 그 줄도 몇 줄도 있어요. 어쨌든 이 도마복음이 한참 핫하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도마복음 읽어보셨어요? 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세요. 불경도 읽어보실 수 있는 부분 읽어보세요. 그런 거에 휘둘릴 정도의 신앙이라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서있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제가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알페오 야고보, 이 아들이 이제 야고보가 이름이 같은 야고보가 나오니까 알페오. 여긴 세베데오, 다데오, 열혈혈당 시몬, 민족주의자들이죠.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 맨 마지막에 있죠, 그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또 첫 번째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12사도일 까 12명일까?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죠? 진보주의자들은 12명에 대해서 이것도 만들어낸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한 이유는 뭘까요? 구약의 12지파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12지파가 12사도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12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복음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의 이 12사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 12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12사도가 어떻게 자신들의 생을 마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은요, 네로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죽었는데 로마에 죽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러한 인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었지, 나는 거꾸로 매달려.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자격도 안 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등장해요. 그 사람한테 목을 그냥 뱅강 참수, 맨 먼저 죽은 사람. 요한은 진짜 사도 요한은 자연사 하신 분. 요한 계시록 쓰신 분 있죠? 자연사. 요한 1, 2, 3, 4,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다고 얘기하는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렇게 유배당했지만 자연사 하신 분으로 유일하게 딱 한 분 남았어요. 빌립, 기둥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고요. 바돌롬의 나다나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사람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채로 참수를 당했어요. 이 사람 인도 가서 또는 아르메니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 도마,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했을 때 제가 도마, 이 사람은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마태, 여러분 이디오피아에서 그 사람도 목을 댕강 잘라지는 참수를 당했고요.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돌멩이를 때려서 순교하게 만드십니다. 다데오, 창에 찔려 순교하고요. 시몬, 열심당하였던 시몬, 민족전, 이 사람도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절단되는 순교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자기 스스로 몸을 끊은 유일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띠아가 대신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들어서잖아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 마띠아도 갑바도기에서 돌에 맞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비참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사 문헌이나 전승에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전부 순교를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왔었던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에 모든 게 잘 돼.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 그 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항상 물질적이고 세상적 관점에서 모든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뒤에 신앙을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얘기하기를 누군가 잘 되면 그 사람이 땅 투기를 했던, 예? 아니면 집 투기를 했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쨌든 돈이 많아서 부를 많이 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 좋고 신앙 좋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 열심히 냈더니 그렇게 됐다고 치부를 하면서 나와서 간증 예배를 하라 그래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내가 집을 저기서 샀더니 집이 몇 배로 뛰었고 내가 또 그것으로 돈을 벌었더니 어떻게 했더니 집을 또 안 샀더니 그 집이 몇 배로 뛰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신앙의 간증이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야, 투자 잘했네.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저런 싸가지 없고 나쁜 놈. 저 신앙이라고 저거를 갖고 얘기를 해. 너가 열채를 갖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세도 못 들어, 한 달 월세를 못 들어, 매일같이 매달마다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아? 너네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네들 때문에. 세상적 가치로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돼서 잘 된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죽었는지. 세례요한도 보셨잖아요. 그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그거 열심히 살아갖고 더 훌륭하게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추앙을 받으면서 자리 한 자리 얻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세상적 방식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목이 날아갔어. 그 목을 쟁반에다 들고 수많은 사람들, 그 대신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대해서는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에 나를 뒤집어 놓은 실제로 내게 와 닿은 적이 없다. 예수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를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와요. 예배만 드려요. 11조 드려요. 시간 다 드리는데 대해서는 알지만 그래서 얘기하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뭐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다 대해서는 다 들었어요. 근데 실제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저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제가 암에 대해서 휴장암이든 뭐 감에서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위장암이 걸리면 어떻고 대장암이 걸리면 어떻고 휴장암이 걸리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난 다 들었어요. 뭐 정보의학 뭐 서치하고 다 나와요. 아, 이런 증상이 저런 증상이 다 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피검사를 하러 갔어요. 피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 말이 암 3기입니다.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때의 암이라는 거 하고요, 내가 들었던 암은 다른 거예요. 의사로부터 내가 암 3기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암은 실제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나 죽어. 아, 이렇게 죽는 거야? 에이, 아니겠지. 다른 병원에도 가봐야 되겠다. 오진일 수도 있어. 내가 발버둥 치기 시작해.
이건 실제예요. 들은 거는요, 들었으니까 나하고 실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와서 성도님들이 다 와서 듣는 것만 신경을 썼지, 그게 나에게 실제로 와닿지 않아, 이 단계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본질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실험을 안 하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대에서만 들어요. 대에서만. 교회에서. 그럼 뭔 변화가 있어요? 교회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뭐 다 해결하는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뭐 다 뭐 전부 다 테크닉들만 배워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요, 실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만 읽어도 엄청난 폭발력으로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예수가 와서 하셨을까? 라고 하는데, 가진 도마복음 하나, 그거 우린 근데 너무 얘기를 같이 하니까. 진보하고 보수는 아마 길거리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원수가 됐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장하면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우리 게 아니면 잘라내면 되는 거고, 내 신앙은 내가 보내고. 한국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대에서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멸망하시는 거예요. 자, 둘씩 보내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고르도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아니,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가고 사마리아 고을에게도 가서 얘기를 전해줘야지. 이 복음을 들은 이 12 제자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이 첫 번째 대상이 이스라엘로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번에 저도 봤습니다만,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은 양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뭐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먼저 주어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마지막 가실 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온 세상에서 내 복음을 들고, 뒤에 보겠습니다만,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창기의 이 복음의 포인트는 이스라엘이에요. 잃어버린 양으로,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요. 제가 이 의미는 매일같이 얘기합니다마는 하늘나라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더니 이걸 천국이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는데 왜 죽은 천국을 생각하세요? 왜 죽으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곳에 하늘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이 천국이 왜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어디 와 있다고요?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요 믿지 그 진보주의자들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근데 저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래요. 특히 도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뭐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철학자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 대해서는 뭐 사상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로 다르냐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 땅에 땅을 붙이고 걸었던 갈릴리에서의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 강조점을 히스토리컬 예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시다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오면 자기네들이 이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통치하시면 악이 없어요. 더 이상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마태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거를 하늘나라를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니네들이 기다렸었던 구약에서 수많은 왕과 선지자와 순수한 백성들,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기다려왔었던 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장하면서 선포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때가 되었다. 니네들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때, 니네들은 그 500년도 넘게 기다렸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했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선민 백성으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냐고. 왜 이방 집속이 짓밟히면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냐고. 예배도 제대로 한번 드릴 수 없겠고 불안에 떨고.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냐.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냐. 하늘을 쳐다보면서 맨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 기다렸던 게 뭐예요? 이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걸 예수가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왔다. 그럼 이 세상 나라도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또 왜 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은 죽는다, 멸망한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인간답게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간다. 내가 만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승진하는데, 성공하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내 이웃의 옆에 친구, 이웃들, 가난하고 불쌍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단절. 너가 나한테 이익을 주면 오케이, 너하고 커넥.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길.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너희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단의 세력에 짓눌려 있었던 백성들을 해방, 자유시켜주는 거야. 그죠? 예? 그런 권능을 주시고 인간의 약한 것들, 병을 비롯해서 허약하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로 그들을 고치시는 이 모습이 너희들에게 비춰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임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무대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셨는데,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새로운 시대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등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를 봤어요. 이건 제가 제 자신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부끄럽게 그딴 걸 못한 내가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몇 번 이렇게 소개했더니 설교 그만 안 하더라고요. 하면 그만해줄까 싶어. 뭐 그런 거야 뭘? 내가 뭐 얽매여. 그러면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무릎 꿇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매직한 그 예수가, 네가 원하는 대로만 얘기해봐, 다 들어줘.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는 거 없어. 그 설교 제가 해야 돼요? 안 하지. 목회 안 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 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이 펼치고자 했었던 이 세상의 이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걸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간단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해. 제가 죄송한데 제일 크다고 옆에 하는 저 옆에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제가 안 본 거예요. 제 딸이 거기 다녔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의 교회 명단이 엄청 크게 써요. 이름이 쫙 다니는. 첫째 주 하루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체크, 안 나와서 체크 안 하고, 많이 나온 사람 별 붙여놓고 포상. 그게요 제일 큰 교회의 수준이에요. 수준. 거기에 무슨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얘기하겠어요? 예? 그냥 말씀 딱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사랑해야지. 사랑하세요. 분을 내지 마세요. 도덕적인 설교예요. 그럼 은혜 된다고. 그게 새 시대의 백성이에요. 그게 새 나라를 창조해 나가는 이 교회가 보여줄 모습이냐?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런 교회 보이려고? 그거는 탁구 동호회 가도 할 수 있어요. 탁구 동호회. 문화재단 가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노노, 공자, 불교 들어보세요. 읽어보시오. 우리보다 도덕적으로는 더 깊고 생각하는 것도 더 깊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새 시대를 얘기해요? 새 시대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돼. 왜? 내가 각성을 해야 내가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각성을 해야 돼. 나의 중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꿈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거를 못 봤다면 저도 어디가 있었겠어요?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소요산. 아이고, 풍경 엄청 단풍 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 암자가 저도 거기에 머리 싹 감고 들어가갖고 마하바냐를 바람일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내가 기독교에 인생을 바치는구나? 바로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버지의 꿈이 우리를 통해 지금 확산되어져 가. 근데 이건 좋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돈도 많이 주고 이런 방식이야. 여러분들이 살다 보시면 신앙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두들겨 맞을 그럴 환경이 몰릴 때도 있고요. 저 거짓말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다 이게 한도 못하고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우리가 야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면 그 모습대로 살아야 이게 너야 헬라 사람들이 듣고서 야 너 정말 네 하는 얘기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은데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나 혼자 잘됐다고 나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사람 같지 않나?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아버지의 통치에 그 부유함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 그런 자유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주는 대로 다 받아갖고 갖고 있는 사람 한 번도 노를 안 해. 못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근데 다 가지고 안 갖고 다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가진 사람.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니.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고난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몸에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본질을 붙잡고 실제와 함께 살아가니까 나에게 과거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전혀 나타날 수 없었던 나에게 나타나는 그 귀한 생명이 내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오른밤 낮으면 이것 봐라. 그랬을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한 대 딱 맞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한 대 맞아서 저 사람이 기분이 풀릴까? 내가 이렇게 맞아? 맞을 수도 있지.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 네? 그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도마복음 먹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에 환한 빛을 나타내며 죽으셨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순교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등장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대설을 많이 알고 계세요? 실제를 붙들고 몸부림치세요? 아니면은 들었던 품을 머릿속에 잔뜩 끼워놓고 이렇게 딱 설교 꺼내면 아 저거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말씀 다 알아. 여기로 끝내세요.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던지는 그 실제의 아버지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실존과의 만남을 통해 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못되죠. 여러분들이 만나셔요. 여러분. 본질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을 못 봅니다. 진짜를 못 보고 가짜 붙들고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입에 거품 물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좋다고 노래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봐야 되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실려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부분 신학적으로 여리고 아직도 얕은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실제를 만나 더욱더 깊은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